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소문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은 앞뒤 좌우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파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돌파의 믿음. 예.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존재가 어느 날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정복당하고 또 물질에 정복당하고 질병에 정복당하고 특히 죄의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회복하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한 집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중풍병자도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친구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 심상채 들것에 들려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마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그죠? 도저히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또 큰 구멍을 내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붕은 여러분 우리나라 지붕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팽팽한 지붕입니다. 팽팽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있는 자리까지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이제 상상이 되시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처마에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곳에 달아내리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십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 정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해야 정상일까요? 아마 이렇게 말해야 정상일 겁니다. 네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이제 그걸 기대하고 간 거죠. 네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또 성공하기를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찌질하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부자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떠나갈까봐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죄에서 해방받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질병의 문제, 인간의 많은 문제들, 5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무당들도 또 불교의 스님들도 이렇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 그것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질병의 문제가 잠시 드러난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은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왜 교회를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나온 성도님에게 시간이 좀 돼가지고 세례 문답을 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고 뭐고 내 병이나 고쳐주소 그러더랍니다. 예수고 뭐고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나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병이나 고쳐주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로지 병 고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 고치고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합니다. 자꾸 피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질병과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예요?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죠? 또 죄의 사함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겠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질병은 치유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또 죽어요. 병 들어서 또 죽는다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이 땅에서 아무리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놓고 또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성공하는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고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풍병의 원인이 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중풍병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주무시지 마시고 이 사람이 서기관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서기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하는 말,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인 주제에 죄 사함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모독이라고요?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죄사함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도 깨뚫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 다 쉬운 것은 아니죠. 둘 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쉽게 보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죄사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다 말이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안 걸어가면은 그게 무슨 얼마나 참 그 문제가 되겠어요.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일어나 걸어간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중풍병은 죄에서 출발했다고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또 그 죄에 대한 저주가 그 중풍병을 앓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좀 꺼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중풍병자에게 뭘 한다고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2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그가 뭘 한다고요?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오늘 핵심 구절은 이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 받았어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셨나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셨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복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스림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노예?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질병의 노예, 또 무슨 노예일까요? 죽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안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안 나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안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 질병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안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종노릇 하든지 돈의 종노릇 하든지 아니면 죽음의 종노릇 하든지 여러분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야만이 처음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진다 그 말이에요.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보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나요?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뭐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하세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 잠에서 깨나라 그 말입니다. 다 자시는 건 주무시는 건 아닌데 몇 분이 주무십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고 제사를 받았다고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셨나요? 어떤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보실 때 있잖아요. 어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냐 그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은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의 들러리예요. 들러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구경꾼밖에 안 됩니다. 구경꾼.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 오실래요? 들러리로 오실래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죄사함 받는 주인공으로 여러분 오실래요?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는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중풍병자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겠죠. 아, 저분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중풍병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니까.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히 그 앞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단지 중풍병자와 그 앞에 뒤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만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풍병자의 무슨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았나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제목 말씀인데요. 돌파의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돌파의 믿음. 돌파의 믿음. 어떤 돌파일까요?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돌파. 여러분 돌파라는 말 알죠? 돌파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산이 있으면 산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요? 산을 뭐요? 길을 내려면 산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팽팽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적군이 있으면 저 진지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돼, 돌파. 그래서 돌격 앞으로 그러잖아요. 돌격 앞으로. 그게 돌파예요, 돌파. 돌파를 해야만이 그 진지를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돌파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파의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돌파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면 돌파의 믿음 중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 보면 소자야 그렇게 했습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소자야 그러는데요. 이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자다 소자다 그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말도 아니고 키가 작다는 말도 아니에요. 원어로 보니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소자야 작은 자야 이 말은 테크논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아이란 뜻이 있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자식이란 뜻이에요. 자식, 자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자녀라는 뜻이 있어요. 소자는 아이라는 뜻이 있고 자녀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중풍병자의 상태가 아이 같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상태, 중풍병자의 그 마음의 상태가 아이 같다, 어린 자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마음에 어린 아이 같은 마음, 다시 말해서 어린 자녀 같은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없으면 자기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라고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 어린아이는 어떻다고요? 단순하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야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머리에 이해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산되어서 유기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둘째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어떤 상태예요? 부모 없이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도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 자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약으로 고치겠어요? 의사가 고치겠어요? 뭘로 고치겠어요? 주님만이 그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없으면 죽은 목숨인 것처럼 이 중풍병자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자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오직 주님 말고는 답이 없음을 알고 죽기 살기로 주님을 찾고 찾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작은 자의 죽기 살기로 찾는 그 돌파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아니면은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죽기 살기로 온다니까는요. 죽기 살기로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이 중풍병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소자야 그렇습니다. 테크논, 작은 아이, 작은 자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존재임을 믿는 믿음. 그래서 어째요? 죽기 살기로 주님을 찾고 찾는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이라고요? 죄사함을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고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나는 주님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찾는 믿음. 그게 이제 돌파의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좀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은 제가 어떤 감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상 조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의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누구의 모든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누굴까요? 그들을 누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잖아요. 네 사람이 들고 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에서 지붕을 뜯고 막 그랬잖아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네 사람의 헌신의 믿음, 희생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뭘 믿음을 보셨다고요? 헌신의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믿음, 희생의 믿음. 지난주 수요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뭘 한다고요? 자신을 뭐 하라고 그래요?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먹으라. 왜 자신을 먹으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왜 자신을 먹으라고 그러죠? 실제로 우리가 왜 자신을 먹으라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그죠?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을 때 반드시 그 먹는 것의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의 죽음이 전제가 됩니다. 그죠? 어떤 존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다. 소고기를 먹는다.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를 죽여야 되는 거죠. 아니, 소를 안 죽고 그냥 생으로 잡아먹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죽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식물을 먹고 싶다. 채소를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식물을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식물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밥을 먹는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뭘 먹는다. 이것은 굉장히 뭐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막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 없으면 어째요? 투정하잖아요. 사실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자리는 굉장한 거룩한 자리입니다. 어떤 존재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를 보고 뭐 하라 한다고요? 나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그것은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어요. 우리를 먹잇감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뭘로 주셨다고요? 먹잇감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 무엇을 뜻이라고요? 떡집.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또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이 아니죠. 구유에서 태어나요. 구유에서. 먹잇감으로. 우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먹이로 주어서 우리가 그를 먹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먹으실래요? 예수님 어떻게 먹으실래요? 예수님의 본체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저거는 이해도 안 되고 저거는 안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내 계산돼 보니까 안 돼. 이거는 딱 내 계산되는 것만 먹어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계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젖을 주면 젖을 그냥 먹는 거죠. 뭐 이걸 계산되고 이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뭘 먹었을까? 혹시 이상한 거 먹었지 않았을까? 이거 계산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먹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의 믿음, 희생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만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다는 것은 무슨 뭐 내가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헌신한다. 내가 희생한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데 내가 희생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가정을 살리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헌신을 안 한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헌신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잖아요. 물질로도 헌신하고 봉사로도 헌신하고 또 밥을 또 만들어 오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헌신이잖아요.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0일 기도회는 50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50일 기도회는 내가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헌신하는 시간. 내가 희생하는 시간이에요. 희생하는 시간. 그 헌신의 돌파, 그 희생의 돌파의 믿음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저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 헌신의 돌파, 희생의 돌파, 그 돌파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저 자신이 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0일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헌신의 시간이에요. 희생의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를 못 살립니다. 어떻게 살릴래요? 이건 법칙인데 희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하나 먹더라도 그것도 희생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고기를 먹든지 돼지고기를 먹든지 뭘 하시면은 그 소고기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 죽음을 전제로 내가 먹었으니까.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죽음, 희생, 헌신의 전제가 돼야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파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 장애물의 돌파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돌파를 내린다고요?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우리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은 단순히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은 아주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요.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러니 우리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말한다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왔더니 다 구원만 된다. 그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돌파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죽어 나간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길에서. 오늘도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어째요? 그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가려니까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장애물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의 장애물.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사람의 장애물.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죠? 그걸 돌파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지붕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지붕이라는 현실의 장애물이죠.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도 뭐요? 돌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결코 쉽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중풍견자를 나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저것들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도를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위에서 뭐요? 지붕을 뜯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지붕을 뜯으니 어쩌겠어요? 흙이 뚝뚝뚝 떨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것들 미쳤나, 저것들? 감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집중도 안 되게, 저것들 다 뭐 하라고? 끌어내라, 그러지 않겠어요? 끌어내라. 누구의 장애물이에요? 사람들의 장애물. 최고 많은 게 사람들의 장애물이에요. 온갖 시험거리가 다 준다니까. 그런 방해하는 사람들의 장애물도 있고, 지붕에 올라가야 되는 장애물도 있고, 올라가서도 보니까 그 기와장을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애물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돌파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이 말씀 분명히 주신 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블 타임에서 제가 이 말씀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어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말씀이 안 떠오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장애물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중풍병자, 영적인 안전뱅이, 영적인 성행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영적인 군사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고 하십니다. 영적 장애물을 돌파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지 못한다. 시간 때문에, 피곤한 것 때문에. 이걸 영적 돌파를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정복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너 중풍병자로 살아갈래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 영적 중풍병자에서 치유받고 영적 군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안 돼. 나는 건강이 안 돼. 나는 일 때문에 안 돼.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좀 나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그저 뭘로? 구경꾼. 주인공의 들러리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구경꾼으로 사시다가 그냥 기적의 주인공의 들러리 역할 박수만 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래요? 아니면 이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래요? 언제까지 영적인 중풍병자로 앉아있다가 가실래요? 제가 왜 이 기적의 50일 이 기도회를 하신지 알겠죠? 돌파가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결론이 그랬어요. 이거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처음에 깨달았어요. 이건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 적당히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천국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천국 갈지 안 갈지는 그건 하나님 아시니까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돌파의 믿음이 필요하다. 한 번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번은 돌파를 해야 돼요. 그 영적 장애물을 돌파해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몇몇 사람에게만 그런 거예요. 그 돌파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 영적인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렵지만은 결코 또 어렵지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안 하면 우리 진짜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안 됐어, 그러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가 그냥 막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천국 가는 거죠. 적당히 천국 가면 다행인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만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세상보다 큽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고난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마라.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이미 이기겠다니까요. 돌파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과연 돌파의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돌파의 믿음이 있는가? 아니,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그냥 나는 이렇게 적당히 살래요. 그냥 구객꾼으로 살래요. 나는 그 들러리로 그냥 살래요. 기적의 주인공들에게 박수나 치고 하는 그런 들러리로 살래요. 뭐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돌파를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돌파의 믿음을 가지셔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몸된 교회를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근본적인 문제와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적 안전병이들이 많잖아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냐 그 말이에요. 해결받고 싶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세요. 어떤 믿음을? 돌파의 믿음입니다. 돌파의 믿음입니다. 어떤 돌파입니까? 내가 소자다, 작은 자다, 나는 어린아이다. 주님 없으면 나는 죽어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보이잖아요.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찾는 겁니다. 찾고 찾는 겁니다. 왜? 주님이 보이니까. 분명히 보이니까. 두 번째는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헌신의 돌파, 희생의 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녀를 살립니다. 내 가정을 살립니다. 몸된 교회를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라고 하십니다. 영적 장애물을 돌파해야 돼요. 사람의 장애물, 일의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현실 문제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치유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돌파의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